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왜 환난 중에 만날 이 큰 도움이 우리에게 절실하냐 하면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지금 벌써 몇 주째예요. 벌써 지난 3월 15일서부터 지금 오늘 5월 3일까지 여러 주를 지금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고 각자처럼 이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코비드-19이라는 역병 패스틸런스 때문인데 지금 이렇게 처처에 세계 곳곳에 세계가 몽땅이처럼 이러한 역병으로 이렇게 전 세계 그 거민들이 격리되어 있는 것은 아마 전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그런 아주 전무후무한 일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먼저 살펴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하면서 기근과 한국말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pestile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 성경만을 보면은 이 pestilence 역병에 대한 기록이 빠져 있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는데 처처에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 도처에 방방곡곡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8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서도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이 또 여기 빠져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그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할 때 그 환난 날 똑같은 단어 trouble이 나오고 있어요. trouble. 그러니까 이것은 역병도 되고 재난도 되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트러블은 역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우리가 트러블 가운데 있잖아요. 엄청난 트러블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처처의 지진, 기근 그리고 이러한 역병들 재난이 있으리니 여기서 똑같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요한복음만 빼놓고 사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3복음 가운데 동일하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여기는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온역이 pestilence 이런 코비드-19 같은 이러한 무서운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제가 이렇게 한 절씩만 읽어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이것이 the beginning of sorrows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슬픔들의 시작이라. 근데 우리가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또 제자들이 이 예수님 앞에 직접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사인들을 물었을 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처럼 동일하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이처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가운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정표를 우리가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뭐가 오냐면은 분명히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다가와요. 근데
이제 이 빨리빨리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15절에 우리에게 다가올 큰 일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나타나요. 그 다음에 21절에 그때 큰 환란, Great Tribulation이 있을 것이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면서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그러니까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그때 and then 그때 인자가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31절 그리고 and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제가 지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만 가지고도 순서 중에 다니엘의 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큰 환란이 나타나죠. 그리고 환란 후에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리고 바로 휴거가 있어요. 이게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표예요. 마가복음 13장도 또 봐요. 이게 다른 게 있나? 재난의 시작이라 하면서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똑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19절에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때 그 환란 후에 여기도 똑같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큰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면서 and then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면서 27절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마가복음 13장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마지막 누가복음 21장에 큰 지진, 기근, 온역, 무서운 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한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일어나는 일 중에서 여기서 다른 것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다른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날 때 대신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하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사건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하나님 말씀하시란 무서운 일들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똑같은 순서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재난의 시작이라 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곧 이 큰 환란이 성경에 기록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큰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 달, 별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중에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제 택하신 자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휴거가 있는 거예요. 순서를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환란 중에 만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환란을 허락하시는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감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환란 가운데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편 91편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하나님을 나의 요새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러한 나의 것으로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91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령코 surel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정령코 기필코 이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정말 하나님을 요새로 삼은 그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 하나님이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정말 그 하나님의, 한국말에는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the truth,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에게 방패와 작은 성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절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because thou hast made,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there shall no evil before thee, 어떠한 재앙도 네가 사는 곳, thy dwelling, 네가 거하는 곳에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는 왜냐하면은 for, 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천사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그 용을 발로 누르리로다. 한국말 성경에는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the dragon, 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를 밟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답을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나는 요새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아무리 입으로 해봐야 그게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키포인트는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전부, 정말 기독교의 그 가장 중심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 중심의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반응하는가?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지.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험했잖아요. 네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그리고 정말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꼽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잖아요. 진정한 복을 내리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검증받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떠나서 요즘 한국의 이런 그 선거 조작, 부정선거, 또 그래서 이 지금 아무런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유튜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쪽은 조작이다 하는 아니다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참 가슴 아프게 어쩌면은 그래 유튜브도 언론인데
진실과 정직을 전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정직하고 그 진실을 얘기를 하지 않고 거짓을 감싸고 빤히 보이는, 어린애도 알 수 있는, 국민학생도 눈치챌 수 있는 이러한 부정과 이러한 잘못된 것을, 이 진리를 가리고 이렇게 이 부정과 불의와 거짓과 기만에 야합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나는 이 유튜버들처럼 자기 이득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과 신앙과 이러한 것을 하나의 자기 삶의 어떠한 도구와 삶의 수단화, 방편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크게 불행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온역, 그리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엄청난, 정말 전에 겪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그러한 환란 속으로 우리는 이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그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에 있어요. 이럴 때 누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환란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는 통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사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삼은 사람인데 이 자가 누구예요? 이 자가 누구냐면은 그것을 시편 91편 14절이 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아유 무슨 아무개는 저건 가짜야. 근데 이 아무개는 저는 진짜네 이렇게 하고 금방 구별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내 신앙 내가 길이가 연력이 내가 이렇게 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쟤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을 정말 정직하게 사랑하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 할례를 받았냐, 무할례냐, 뭐 어떠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오직 이 예수를 믿는 신앙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믿으면 뭘 한다며, 갖는다며, 준다며 이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둘째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리라 하는 이 엄청난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앞에 다가와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다니엘서 3장에서 답을 보여주잖아요.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풀무불에 다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7배나 더하게 불을 뜨겁게 해라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던져 넣는 그 병사가 불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불길이 무서운지. 근데 폭 던져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응했어요. 그 구절을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보면은 왕이 놀란 거예요. 왕이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누구예요? The Lord,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이 주님이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이렇게 보니까 셋을 던졌는데 하나가 더 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고 돼 있어요. The son of God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일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코트 고이도 그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래서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초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핵심은 뭐냐? 정말 이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그러한 대환란이 다가오고 우리는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누가 이 환란 가운데서 정말 이것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지고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진실하게. 정말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단으로서의 믿음, 방편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저 거짓된 유튜버들처럼 정말 진실을 두고 정말 거짓을 오히려 감싸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자들 같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처럼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정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 같이 정말 나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아시는 바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이 환난을 이제 앞에 두고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정말 나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는 진실된 믿음의 주인공,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 되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를 그처럼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모자라고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어긋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믿음의 궤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